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고 아주 질서 있고 조화 있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완벽했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조화가 깨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사망은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망가진 것을 다시 창조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른바 재창조라고 하지요. 창조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재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창조에 재창조하실 계획을 숨겨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창조만의 사건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재창조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놀라운 그 안에 표상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이 완전히 창조되기 전에 땅의 상태는 아주 특별한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가 되기 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으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창조는 바로 이 두 상태를 바꾸어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동된 상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지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어서 낮과 밤으로 형성이 되고요. 둘째 날은 궁창이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서 식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혼돈된 상태를 형성해 나는 것이었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공허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있어서 큰 광명은 이 해, 작은 광명은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광명은 낮으로 일컬어지고요. 작은 광명은 밤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 생물들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새와 물고기로 채우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곤충 그리고 사람으로 공허한 것들을 채워나가셨습니다. 창조는 인간 중심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로 이 종교를 맺습니다. 안식일에 와서 처음으로 이 형성된 것과 채워진 것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주어진 이 일곱째 날은 이 시간 속의 궁전입니다. 우주적인 형성이고 우주적인 채워짐이죠. 왕의 임재로 그 궁전을 채웁니다. 완전한, 거의 완벽한 그런 창조가 이뤄진 것이죠. 안식일의 거룩함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신발을 벗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지 창조는 완전한 그런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창조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창조된 세상이 다시 죄로 망가져서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또 새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재창조되는데요. 뭐가 재창조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망가진 땅이 재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망가진 사람들이 또 재창조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죄로 인해서 마지막엔 또다시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창조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지구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죄된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거듭난 새 영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지구가 회복되는 것, 이 지구가 재창조되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질서에서 혼돈하고 막이 홀로 잡혀있는 공허한 공간에 빛이 거두어진 흑암이 있는 무저갱, 곧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무저갱의 땅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천연계 천지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혼돈과 암흑으로 이렇게 무저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곳에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혼돈과 무질서 또 공허와 흑암으로 되어 있던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땅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인간의 마음을 구원으로 재창조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재창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로 인해 물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 재창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도 재창조되고 우리들의 마음도 재창조되는 날이 곧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서 구원 속에서 재창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시고 죄 없는 에덴의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상이 타락하여 죄에 물들고 이 땅도 우리들의 마음도 타락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